좀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선풍기를 잠깐. 좀 더워져서. 그 감정이라는 단어 있죠. 감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 emo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이 라틴어 에모베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1차적 정의가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면 제 삶 가운데 분노와 우울함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 삼성병원을 아내와 함께 갈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아주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저도 모르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짜증스러운 말투로 의사에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항상 저하고 삼성병원을 갈 때는 최대한 말을 하지 마라 자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그 이제 그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날 과거의 시점으로 감정이 저를 움직여서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때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말했는지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의 우울함, 절망감의 감정, 분노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기억에 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그때로 우리를 움직여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팩트보다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그 이제 이모션이 감정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감정은 우리의 과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삶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참 많은 우리의 지나온 감정에 매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참 엄연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들은 감정의 매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과거의 감정의 매임을 잘 받지 않습니다. 물론 트라우마나 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감정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은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 순간에, 과거의 그 순간에 항상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근원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해석해냅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 나에게 왜 있었는지.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더 함께하고 싶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들어보고 싶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한숲 공동체 한숲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그 한숲지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터 편성 관련 때문이었죠. 한 터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위해서 이제 세 가정이 그 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힘들 터로 가려는 마음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한숲지기 모임 시간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일까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한숲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으며 그 주신 마음을 따라가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마음을 쫓아 나아간다면 한숲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과거의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힌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2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서 그 일에 7일 동안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에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네 사람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 일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없애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례가 끝날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질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로 아시아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여전히 바울을 향한 적대심을 품었던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움직이는 동력이 보이십니까? 그 이유를 그때의 그 이유를 28절이 말해주는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것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민족입니다. 그들의 혈연적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민족성, 그걸 중요하게 여겼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입니다. 종합해보면 성전 안에서 그들이 혈연적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따르는 진리요, 또 그들을 살게 하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는 결국 그들이 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매임,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그리고 그들이 매여 있었던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민족적 유대인이라고 했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겉모양의 유대인, 그러니까 혈연적 유대인, 그것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참 유대인이 될 수 있음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전했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이었죠. 율법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2장 23절 로마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들의 삶은 율법을 자랑하였지 그 율법으로 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율법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율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였죠. 세 번째가 성전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됨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결국 바울로 인해 유대인이라는 민족성, 율법, 성전 중심이었던 그들에겐 바울의 메시지와 또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또한 이단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모든 무리들을 충동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27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보았다고 했던 그 부분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임을 29절에서 지적해 줍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성내 안에서 보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보, 거짓된 진리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들은 바울을 향한 분노의 감정만 남아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일로 인해 온 성이 소란해졌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이 끌고 나갔다 했을 때 이 끌고는 미완료 동사로 바울을 사정없이 끌고 나가는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짧게 끌고 나간 것이 아니고
성 밖으로 그냥 거의 질질 끌고 나가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움을 비참할 정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단 한 번도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힙니다. 폭력적인 무리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자 성전 문을 지키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아마도 폭력과 피 흘림으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이다 생각해 보시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스크린을 보다 보면 한 화면만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2분할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죽이려고 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의 한쪽에서는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은 한 장면의 스토리만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두 개로 싹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앵글이 이제는 여러분 드론 아시죠?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죠.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온 성이 소동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바울은 동시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소문을 들은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이 32절에 그 달려 내려가니라는 이 단어는 군호를 맞추어서, 우리 로마 병사들이 군호를 맞춰서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뛰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백부장이 한 부대에 거느릴 수 있는 인원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이거든요. 근데 백부장들이니까 최소 200명은 넘었을 겁니다. 2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던 로마군 수비대는 급히 이 소동이 일어난 진상을 보려고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 중심지로 군호를 맞춰서 막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고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에워싸여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어쩌면 두 톱니바퀴가 딱 이어서 맞물리는 것처럼 딱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향한 그 칼날이 바울의 목숨을 딱 위협하는 순간 멈춘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당시에 죄가 가벼운 사람을 묶을 때는 한 줄로 된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줄로 묶었죠. 두 쇠사슬이라고 되어 있죠. 천부장이 군사를 수백 명이나 데리고 가서야 진압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소동이었고, 그 중에 그 중심에 바울이 있으니 지금 이 죄인은 아주 중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너 대체 누구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군중들이 매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통일된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가치 판단 없이 그런 정황과 군중의 지금 심리 상태로 그냥 바울이 끌려갔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로 인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아데미 여신상으로 인한 그 큰 난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불때처럼 일어나니까 정확한 정황도 모른 채 군중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휩쓸려 그냥 갔던 것이죠. 결국 바울을 영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무리들의 폭행이 너무 심해 군사들에게 들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의 무리가 아직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36절을 공동번역에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군중은 뒤따라오며 그놈을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은 곧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영화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의 소동과 크게 소리를 치는 모습들,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긴박하게 천부장들이 군사를 이끌며 바울에게까지 온 것. 그를 둘러쌌던 많은 무리들을 이 군인들이 하나씩 비켜서며 바울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과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케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수백 명의 군인들로 바울을 에워쌌고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두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바래왔던 것이 로마를 가기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19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면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집착스럽고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는지, 그런데 그 위협에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이용해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바울은 아마도 이런 것이 없었다면 또 자신이 도망치듯 또 어딘가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다가 로마도 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죄수가 되게 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부장에 의해 바울을 결박해 한 이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과 율법,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 분노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바울의 두 손에 결박된 쇠사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쇠사슬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매임이며 성령의 매임받은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성령에 매여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의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온전히 성령에 매여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다시 요즘 자주 고백하는 단어인데요, 테바입니다. 테바와 같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쇠사슬에 의해 결박당해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삶을 노아 방주와 같이 갈대의 상자와 같이 로마의 군대로 이렇게 감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테바와 같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이 쇠사슬은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한 교회와 공동체에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매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바울의 두 손을 메웠던 쇠사슬과 같죠.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두 쇠사슬과 같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이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왔고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랑과 교회를 외면치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쇠사슬이 그냥 나를 올가맸던 쇠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쇠사슬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우리 삶을 억누르며 결박했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었던 은혜의 쇠사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테바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숲교회를 테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주 한 주 아주 빠르게는 아니지만 한숲을 디자인하시고 또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에 온전히 메인받는 우리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